잠언 22장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둔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당연하게 근원적으로 이 재앙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재앙일 거고, 두 번째는 원수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재앙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혹은 이제 이 악을 뿌리는 사람이 세 번째는 스스로 재앙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층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10층의 건물에서 떨어진다면 그것도 재앙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또한 발을 헛디디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거나 혹은 마귀가 했다거나 그런 것은 곤란하겠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이 재앙을 거두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으로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고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탓을 해가는 완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의 자리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재앙을 거두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나아가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여 재앙을 거두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아니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기보다는 왜 하나님 내게 제때에 경고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또한 그 가문이설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럽니다. 어떤 이 여자분이 자기 친정엄마를 그렇게 이 친정엄마에 대하여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왜 하는가 그리고 알아보았더니 자기 친정엄마가 자기가 결혼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좀 더 사연을 들어본 즉슨 이 여자분이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의 남자가 전혀 아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 갚을 돈도 제대로 없는데 빚이 한 5억이 져 있고, 그리고 살 곳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남자는 알고 보았더니 이 다른 여자까지 있고,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하는, 또한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했던 대부분의 말이 거짓말이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정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 엄마가 사육감이라고 데려와서 얼굴을 몇 번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내 딸과 결혼해서는 큰일 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딸의 결혼을 말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딸은 한사코 콩카풀이 씌워서 모든 게 그 남자에 대하여 좋게 보여서 그걸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이면 다 됩니다. 엄마는 자꾸만 왜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추려 그러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에 대해 공격합니까? 근데 그 비난이 아니라 그건 분별인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분별도 비난으로 비판으로 보이고 또한 비판과 비난은 분별로 보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양자간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별하면 비판한다 그러고 비판하면 분별한다 그러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 로맨스인가 그렇다.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말처럼 자기가 하는 것은 분별이고 남이 하는 것은 비판이고 판단이고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정엄마가 계속하여 말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끝끝내 결혼을 하는 것을 강행하니까 더 말리면은 결국은 딸하고만 관계만 너무 악화되고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허락해줬지요. 또 한편에서 친정엄마가 내가 보는 것이 틀리기를 바라고 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켠에서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했더니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만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원망합니다. 왜 친정엄마가 말렸는데 원망하느냐.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딸하고 싸우고 다툴 정도까지 많이 말렸는데 더 말리지 그랬냐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말리지 그랬냐고. 더 말려가지고 나를 절대적으로 결혼을 못하도록 말리지 왜 안 말렸냐고. 아니 충분히 말렸는데 자기가 불효하고 자기가 자기 엄마의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하고 살아왔던 그 열매를 다시금 거두는 일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때 되면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떠넘겨야지 자기는 의로워지고 자기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못된 이 방식, 못된 생각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유감스럽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의 특성은 원망이고 책임 전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얼마나 많이 죽이셨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면서 이것이 너희에 대한 경계와 거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아라고 심각한 경고를 신약 성경인 고린도 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버릇,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못돼 먹은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는 유감스럽게 어느 때가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등지는 자, 배신하는 자, 하나님과 무관한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 악을 뿌리면서 재앙을 거둡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재앙을 행하시고 둘째는 원수 마귀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고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재앙에 빠지는 그러한 등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들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 하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
제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면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그 분노의 기세, 그 분노가 악을 뿌리는 자의 분노가 되겠죠. 물론 개연성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분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연성이 있다,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 그 말이죠. 그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악을 뿌리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그러면 재앙을 거둔다. 그에게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분노, 진노를 거두시게 되겠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불과 유황으로 쏟아서 그를 멸망시켜 버리신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분노가 약해지고 이제 거두시게 되겠죠.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분노의 기세, 그 분노를 악을 뿌리는 자의 분노로 본다면 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에 다른 사람이 안 맞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또한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조종하기 위하여 분노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악을 뿌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분노죠. 분노. 그래서 이 분노의 기세, 분노가 얼마나 센가, 분노의 이 강렬함이지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재앙을 거둔다. 재앙을 만나고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도 죽겠는걸요. 자기도 너무 비참한걸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고 자기의 폭력성을 의존하고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조종하고 학대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고야 만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것을 어떤 관계로 볼 것이냐, 대꾸의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종속의 관계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또 그 분노가 악을 뿌리는 자의 분노를 받는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등절이고 대꾸절의 관계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분노가 그 사람의 분노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악을 뿌리는 자가 그 분노의 기세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가 재앙을 거두고 말기 때문에 그 분노의 기세가 쇠약하게 된다. 약해진다. 없어진다. 꺾여버린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악을 뿌리는 자가 그러면 정말 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또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악을 뿌리는 자가 결국은 회개하여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이러한 유명한 주의 종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악인들, 죄인들에 대하여 영원히 지옥 속에 두시면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 어느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실 거다. 무로 돌려버리실 거다. 없는 걸로. 그러나 사람의 존재,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성 안에 하나님의 무한성의 특성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 70, 80평생 되면 끝나야 하지만, 그러나 이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영벌을 받으며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거나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꾸만 변개시키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의 말씀을 남겨두고 입맛에 맞지 않는 또한 일부의 말씀들은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리도 그렇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일부의 말씀들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부의 말씀들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니 그것과 관련이 없게 보이거나 정반대로 보이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들을 터부시하며 버려버리고야 맙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 재앙을 거두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거두기 전에 돌이켜야 하며 재앙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재앙을 거두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을 뿌리는 자들은 자기의 분노, 자신의 기준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악을 뿌리는 자들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악을 뿌리는 자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가 잘 나가고 돈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한다면 거의 절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악을 뿌리는 자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나름 절제를 하게 됩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악을 뿌리는 자가 빚진 자가 되고 악을 뿌리는 자가 환난을 만나면 그 분노의 기세는 상당히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악을 뿌리는 자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나가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다시 분노의 기세, 불로 한다면 불이 활활활 타오르다가 다시 꺼져가다가 다시 활활활 타오르는 걸 기세라 그러죠. 그러한 기세가 다시금 강렬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을 뿌리는 자를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때론 노숙자가 되어 있고 이혼해서 비참하게 살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악을 뿌리는 자인지 분별이 거의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몰두해서 불쌍하고 가엾고 짠하고 그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형편, 몸이 아파서 항상 병원에 다니고 또 때로는 약값도 없고 그런 형편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도와줘야 될 사람, 섬겨줘야 될 사람, 그리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 권면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섬겨줘야 될 사람 그렇게 보여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몸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만 돼도 이 악을 뿌리는 사람들의 이 본질이 살아납니다. 이 기세가요, 그 분노의 기세가 살아나요. 그 악의 기세가 살아나요. 꺼져가던 불이 다시 살아나요. 또 빚진 사람에서 이제 돈을 좀 손에 조금이라도 움켜쥐게 되면 금방 이 기세가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냥 가난하다, 힘들다,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을 겪는다, 병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만 보고 다 그냥 짠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그렇게 하고 가까이 했다가 이제 치유사역을 통해서 몸이 치유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은혜를 받고 또한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등등 해서 좀 괜찮아졌다. 그 다음에는 보면 악을 뿌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일을 여러 번 당한 다음에 지금 이제 뜨거라. 그런 그래서 참 겪어보기 전에는 이렇게 분별력이 잘 생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무지하구나. 이렇게 잘 알 수가 없구나. 심지어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겠지.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가장 쉽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첫째는 목회자가 사기를 제일 잘 당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한국계 목회자도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는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막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전혀 없던 일이 있던 일로 하고 모든 거짓말을 조작해내고 그 정도 되는 목회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야 사입입니다.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지요. 가능한 대로 정직하게 말하려 그러고 바르게 말하려 그러고 그런 입장인데 그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잠언의 말씀만 읽어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텐데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목회자들이 최고 잘 사기를 당합니다. 목회자에게 사기치려면 쉽습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 삶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접근하면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참 간단한 이야기지요. 전에 중국 사람이 한 명 와서 아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치유사역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치유사역을 통하여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그런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막 띄우니까 결국은 재산 정리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다 사기꾼에게 날려먹고 다 말았지요. 내가 중국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고 왔는데 참 순진하지요. 그게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또 교사들, 공무원들, 군인들 이런 분들도 법에 의해서 사는 분들, 명령에 의해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순진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이 바른 마음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단지 그냥 신자들은 교회에 모이고 불신자는 세상에 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뿌렸는데 가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주님의 심판대가 되기 전까지 가라지도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서 자기 사람들 심어서 교회가 타락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가라지들이 주의 종이 되고 가라지들이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수 마귀는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라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단이고 사입이지요. 이단이고 사입이. 물론 통합교단 같은 데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이 다 이단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이단들도 있지요. 신천지나 뭐 JMS나 통일교나 이런 또 구원파라 이런 이단들처럼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자기의 이단 사설로 교리를 세운 다음에 자기들의 사람을 끌어모아서 새로운 이단 단체를 설립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없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악을 뿌리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을 뿌리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악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이 비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악을 뿌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심각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해석이죠. 성경 말씀이 개연성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오류가 있는 것, 나아가서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어그러지는 말씀을 전하는 것. 심지어는 성경의 몇 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교리도 악을 뿌리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교회가 무너져 가겠지요. 뭐 가볍게는 악한 영이 보여준 꿈과 환상, 입신 체험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고 간증이라고 말하고 사는 것도 악을 뿌리는 것에 해당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이 거두는 제1의 재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요.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주님의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주님께 주시는 소망도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면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간질한다. 이것도 악을 뿌리는 거죠.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것도 악을 뿌리는 것이죠. 악을 뿌리는 것이야 참 그 종류가 많습니다. 반드시 재앙을 거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뿌리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최종적인 재앙이 있고 그리고 악을 뿌리는 과정 속에서의 재앙도 있죠. 그런 재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도 사라지고 찬양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경외함도 사라지고 주님 안에 누리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어지죠. 그러니 그 사람의 분노의 기세가 잘 나갈 때 분노하고 성질 내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잘 나가는 것이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지고야 말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을 뿌리는 자들이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심을 수밖에 없은즉 우리가 악을 뿌리는 자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여 악을 뿌리는 자와 동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뿌리는 악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뿌리는 악들을 깨닫고 악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이 악을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며 비진리를 전달하며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을 전달하는 이런 악을 뿌리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의를 심고 의를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의를 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뿌리며 진리의 말씀을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고 그리고 선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